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7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온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스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을 따라 백걸 아래까지 이르게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이르되 의에 브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왕정국가로 나가게 되지요. 사무엘 시대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두 단어는 사무엘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고 4,000명가량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기 백배했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구원하리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 그리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3만 명이 전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 전사합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동시간에 비누아스의 아내가 출산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공이란 없지요. 물이 가득한 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잔을 비우면 즉시 공기가 그 빈공간을 채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자리에는 즉시 사단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요. 처음에는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패배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입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가 마병을 준비하고 전비를 준비하지만 이김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승리의 주님이 떠나니 패배가 자명한 거지요. 다윗은 평생 한 번도 지지 않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김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과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뛰어나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다윗을 상대할 자가 없었던 것.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가 못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의 두 아들과 그리고 엘리 자신이 전사 죽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엘리 사사 그리고 두 아들 어떻습니까? 엄청난 혼란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겠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다 사망합니다. 심지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며 종교적이었던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영토가 빼앗겼습니다. 사무엘 7장 보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모든 성읍이 다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됩니다. 아멘. 20년 동안 블레셋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가봇의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20년간 이스라엘은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에벤에셀의 시대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이끌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패배와 절망과 잿더미 위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패배하였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7장 12절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패배한 자리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의 시대로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20년 동안 압제당했던 그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에베네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첫째, 에베네셀의 은총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장 2절 보면 괴가 기럇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아멘. 20년 눌려있던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몹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히브리어 니하라고 하는 단어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 몹시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사모함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평생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모함이 그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2장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소리 지르고 갈급해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아멘. 시편 73장 25절에도 그의 심령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세상에 나는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39장 7절도 같은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아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평생 다윗을 사랑하고 붙드신 것은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면 입맛이 변하듯이 병든 믿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것이 식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오직 젖을 사모하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너희가 사모할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예언을 하려고 여기 하자 하라.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라. 여러분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속한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사람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연히 하늘에 속한 것을 찾게 된다는 말씀.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과 심령에 대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시편 107장 9절에 약속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그가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채워주지 세상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시편 8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베네셀의 은총은 사모하는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나 똑같이 응답하시되 아멘. 누가 나를 사모하는지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에게 은총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에게 에베네셀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총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명령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외친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에게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아멘.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대로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온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개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첫째는 우상을 버립니다. 아멘.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죄를 버리고 우상과 행동과 습관을 버립니다. 두 번째는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금식은 무슨 뜻입니까? 겸비한 모습이죠. 주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아멘. 입으로 자백합니다. 생각만 한 것 아닙니다. 뉘우친 것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자백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들이 점점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그러면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울며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는 아닙니다. 에벤에셀의 은총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은 힘을 얻고 주님 크신 사랑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세기의 학자요, 유명한 랍비였던 분이 항상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하여라.
죽기 하루 전에는 꼭 회개해라.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지요. 선생님, 누가 자기 죽을 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될 수 있고 내년도 될 수 있고 언젠지 알 수 없는데 죽기 전 하루 전에 어떻게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러기에 매일 회개하라는 말이다. 그런 뜻이겠지.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사해지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 받는 은총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빗나간 생각입니다. 또한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 가정, 이방 가정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우리의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 인생 자체를 손대시며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 나의 모든 처지, 나의 모든 땅을, 그 땅을,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주께서 고치신다고 말씀해요. 그때 비로소 주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에베네셀의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대승리를 거두었어. 20년 전 대패하고 3만 명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 전투 자리에서 이번에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영적인 승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니 에벤에셀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를 괴롭히던, 나와 함께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적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그 놀라운 은총을
그의 찬송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자를 굴복시켰다. 사울왕이 굴복했잖아요.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까지도 다 다윗에게 굴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순복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적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은총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에벤에셀로 받는 은총은 회복의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을 도로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20년 전에 빼앗겼던 그 모든 영토와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면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명예와 기쁨이 회복되었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었던 물질도 회복될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켜 아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의 은총이 에벤에셀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벤에셀의 은총은 평화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늘 전운이 감돌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결과입니다. 아멘.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자고 조약을 맺지만 얼마 못 가 그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평화가 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벤에셀의 은총이 임할 때 비로소 그 땅에 샬롬의 찬미가 백성들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평화가 있다는 것. 시편 29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이건 내적인 능력,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 외적인 환경의 복 아닙니까?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리라. 다윗은 시편 4장 8절에 자기가 누린 평강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편히 눕고 아멘.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에벤에셀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지, 주님은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에벤에셀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에벤에셀의 은총에 참여하는 연말을 승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땅과 시민, 하나님이 다시 에벤에셀의 은총을 주심으로 놀라운 회복과
은총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필요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빛을 비추셔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총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신 것처럼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도록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들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